제가 축사만 하고 내려가야 하는데요. 너무 귀중한 일이라 정보 공유 플러스 축사 시간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저출산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이런 대화를 제가 찾았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려는 운동이 교계와 정부가 함께 펼치고 있으나 아직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다음 인구학회 회장을 지냈던 이성용 씨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돈을 주면 아이 낳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겠지만 원래 안 낳겠다는 생각을 가진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 제가 좀 자료를 정리해 보면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아주 특수 분야구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면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체 마음을 장악하고 세대를 어울려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너무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접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어느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런 아이를 많이 놓았습니다. 다음 이분은 전도사님으로 있다가 노처녀로 그냥 늙으려고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시대를 보는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급합니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합신의 어떤 전도사를 만났는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리는 결혼하면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놓자. 아가씨가 아멘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는데 10명을 낳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쏟아져 나오면 복음화율은 자동으로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우리 작년에 많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출산입니다. 2022년의 결과가 0.13명, 유럽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저출산 때문에 심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를 보았더니 이스라엘입니다. OECD 국가 중에도 3명이 넘는, 다음 넘겨주세요. 3명이 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가 1명 미만 국가고 우리나라는 20년 현재 0.81로 데이터가 기록이 된 것을 보았고 이웃나라 일본은 1.3 사실 여기는 운동을 오래 했지만은 그렇게 인구 증가가 많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내용은 그냥 데이터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OECD 국가가 236국가인데 우리나라가 235등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우리 밑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네, 이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던져진 호숫가에 작은 물방울을 일으켰지만 멀지 않아 이것이 그 호수를 꽉 채울 수 있는 그러한 파장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정책 기관을 조금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프랑스는 육아 정책부터 포함해서 지금까지 약 100년을 보는데 1.83명, 이웃 나라는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헝가리는 13년, 그래서 1.56명. 그 저출산 기준이 2.1명으로 기준을 해서 올라가면 출산 효과를 보고 그 밑에는 모두 다가 저출산으로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가 지금 자료를 하나 내놓았는데 예상 인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3년에는 한 23만 명이 출산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인 공유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출산 장려 운동에는 기회가 옵니다. 외치는 자에게는 듣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애절함에는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대합시다. 기다려봅시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그날을 위하여 함께 뛰어갑시다.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사회에 이러한 내용들이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꿈꾼다. 출산이 스펙인 사회.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교육자를 채용할 때에도 자녀가 많으면 우선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단 정책이 하나가 좀 되었으면 기대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자산인 나라. 경제나 지식이나 그 무엇보다도 생명을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생명이 최선인 인생. 어린이 뛰노는 들판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사회로 거듭나게 되어 싸우니 이 출산 장려 운동, 저출산을 위하여 대회를 여는 이번 기회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들께 전 축사보다 부탁하고 당부드리러 왔습니다. 전국시라교회는 김방훈 장로를 외에 35명이 포함해서 35명이 있습니다. 저는 수석부회장 정수영 장로입니다. 주일학교는 제가 총무를 한 2번 했는데요. 늘 우리가 주장하기를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총회가 산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출산 그런 얘기 하니까 이번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 대회 출범식을 앞에서 축사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좀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먼저 명예회장 이혜정 장로도 저출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했고, 저도 이제 수석부회장이 되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적극하신다는 걸 듣고 저는 쾌재를 불렀죠.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저는 딸이 넷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많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교인들이 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이번 이 대회를 치본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퍼지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노예와 총회가 하실 때 총회가 앞서 주셔서 한다는 것, 또 다음 세대 운동본부, 다음 세대 목회 부운동본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하셔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신 있게, 또 저희들 주일학교는 저희들 이제 교사들이 한 약 2만 명 추정됩니다. 그 교사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리는 방법을 가르칠 텐데, 저출산부터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는 다 풀리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돌아가셔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살린다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것은 저출산을 극복하지 않고는 아무래도 저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 목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청정년연례회 시회장 허동 장로입니다. 한국교회 저출산 극복 사명자 대회 출범식을 개최됨을 축하드리면서 저출산이 대한민국의 문제이자 한국 교회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그에 공감합니다. 우리 시도 이 거룩한 운동에 같이 기도하며 동참하겠습니다. 특히 전국의 우리 시민들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곳곳에 다니면서 많이 악이 없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동에 참여함이 애국하는 것이며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이라고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교총 사무총장 심평식입니다. 와서 이렇게 뵈면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순웅 목사님, 우리 한교총 지금 공동대표장님이십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한장총 상임회장으로 소개를 하셔서 아마 최근에 있었던 이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팔팔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대표 회장님이십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들 하나도 허투루 이렇게 날릴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부장님, 유상원 목사님, 또 진영원 목사님 등 여러 수고하신 분들을 뵈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 또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요. 첫 번째가 기후위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저출산 대응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 통일 문제, 민족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 청년함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멜서스 인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초사회라든지라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렇게 변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극히 보수 신학을 했고 보수적인 신앙에서 자라서 보수적인 삶을 살고 있다가 한교총이라는 곳에 탁 이렇게 던져지니까 낯선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교 종교적인 그런 지역입니다. 종로가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신학이 다른 사람들, 신앙이 다른 사람들, 삶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아예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불교에 계신 분들, 원불교에 계신 분들, 또 천도교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부탁할 것은 기도해 주실 일입니다.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그분들과 만나면서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 고민을 계속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저출산 문제, 기후 문제가 온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쟁점은 같지만 그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그동안 너무 잘못되어 왔다. 아까 회장님께서는 그것을 한국교회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의합니다. 뭐가 잘못되었냐면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창조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적인 분들은 조금 이것을 완화해서 자연 질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종단, 때로는 어떤 분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것은 자연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진화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 이거 자연스러운 일이다. 사람들이 안 나면 인구가 줄어들지. 그걸 왜 걱정해? 그 다음에는 어떤 답이 있냐면은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뭔가가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진화론자들이죠. 진화주의자들이죠. 멜서스 인구론도 마찬가지고요. 진화주의자들의 의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해결될 것이다. 뭔가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적자들만 생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회 변화 속에서 그 가운데 적자들이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같이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후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보고서가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 최종 보고서를 보니까 이 기후위기의 위기를 진단할 때 그 원인을 진단할 때 그게 무엇이냐 그 진단하는 것을 쭉 봤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이 인구 문제, 기후 문제를 진단을 했냐면은 기후의 자연위기가 온 이것은 자연의 어떤 영향 그 다음에 진화의 어떤 영향 가운데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처음에는 50%, 70%, 9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자연위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100% 인간이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00% 인간이다. 이 말은 무엇과 맞닿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어긴 것, 사람이 창조 질서를 어긴 것, 이것이 지구 이기의, 기후 이기의 원인이라는 것과 맥이 닿는 겁니다. 지금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의도가 뭘까요? 거기에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제시할 때 두 가지가 겹치는 겁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 자연 질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력해서 회복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변창규 목사님 오셨는데요. 변창규 목사님이 제게 이거 꼭 참고해야 된다라고 보내주신 성명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세금으로 선교를 획책하는 교회 내 영유아 돌봄 시설 추진을 반대한다. 돌봄 시설 문제가 지금 핵심이잖아요. 특별히 변 목사님이 계시는 지금 CTS에서 돌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회들과 협력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특별히 김혜재 의원이 발의해서, 우리 교단 장로님이시죠, 김혜재 님이 발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거대 종단에서 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건 무슨 짓이냐? 교회가 지금 선교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단순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진화론적인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놔둬도 될 문제를 왜 돈을 써?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들을 저고위라고 그러는데, 우리 한교총에서 11월 26일 다음 주에 이제 함께 이 극복을 위한 MOU를 조인하고, 그다음에 함께 공동으로 비전선을 발표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이분들에게 제가 제안한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제안해 놓고 있냐면은, 아까 이제 그런 기조하에서 어떤 것을 제안해 놓고 있냐면은, 돌봄 시설을 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CTS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자료들을 넘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감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해줄 일이 하나 있다. 뭐냐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돈 많이 안 들어갈 일이다. 돈이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초중고 학생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중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현재 배우고 있는 성교육,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보건교육,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가족관계 교육, 그 모든 교육이 성평등, 양성평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피임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지금 그렇거든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이 어떻게 성생활을 배워갈 때, 이 말은 좀 조심스럽네요. 하여튼 이것을 안전하게 할 것인가,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초 사회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들에게 그 정도로 가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교재를 만들어서 초중고에 보급했으면 좋겠다. 초중고생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가 가망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단은 동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일은 금년에 불가능하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돌봄시설이 확충되는 그러한 법이 제정되도록 우리는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기후위기 대응 문제, 또 민족 문제인 통일 문제, 이러한 문제의 대응은 사실은 우리 합동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장에 있으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 저출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이것은 복음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충돌되는 그 지점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교단, 합동교단에서 이 문제를 세게 운동을 일으켜주시고 세게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복음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런 운동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